맞이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살 수만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마음속에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환난 당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의 30냥에 팔아먹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전날 밤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스승을 보고 자기들의 리더를 보니까 뭔가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랑 한 장 남은 2021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두려움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림 중에 한 그림을 먼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명한 몽크의 비명이란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화가로서 1883년에 이 그림을 썼고 전 세계에 유명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비명에 대한 그림으로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뒤따르는 친구 둘이 있고 나무로 만든 다리의 바깥에 바다가 흉흉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귀신같이 생긴 사람이 소리쳐 외치는, 유령 같은 소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비명을 미술 작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 예술 평론가가 뭉크가 썼다, 아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썼다. 잠깐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신이 이상할 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다. 비명을 질렀는데 귀신 같은 그런 얼굴을 막 이렇게 하면서 유령 같은 사람의 그 불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네 가지 큰 불안이 있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위드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 자녀가 앞날에 실패자로 살까봐 두려움이, 건강 때문에 실패자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 언제 어느 때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악의 도구로 예수를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재정을 보고 해결을 받던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칼을 꼽는 일을 30냥 때문에 이렇게 배반자로, 바로 세상의 임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귀와 귀신의 이런 역사가 교회나 가정이나 언제든지 이간질시키고 불안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믿었다가는 우리는 결국 이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 오는 불안은 너무 많은 뿌리와 열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불안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과의 평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20절에 7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있구나. 나의 평안을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면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을 성경에 평안을 샬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런 말들을 합니다. 두 번 하면 강조하는 거겠죠. 평안이란 말입니다. 늘 샬롬을 합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이 평안의 말을 안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썼는데 모든 인사말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 모든 인사말의 공통점은 평안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의 샬롬은 총체적인 평안이요, 전인격점의 평안이요, 전 삶의 평안이요, 안녕, 평안, 번영, 성공, 행복, 평온, 평화 다 같은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라는 말은 이 평안대 뭔가 접속됐대요. 접속이 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의 진정한 평화, 참 평안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부터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팍스 로마, 팍스란 말은 평화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권력으로 인한 평화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지 않아. 다 정복해놓고 우리 로마의 뜻대로 살면 평안을 줄게. 이거는 팍스 로마의 평안이지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평안입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이 있고 압력밥솥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도 접속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접속이 되어질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평안과 접속이 되어질 때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히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쳐서 이기라 사사가 되리래요. 정치가와 군사와 재판관을 겸한 사사가 되리래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나는 심히 미약한 그런 사람이고, 아니 진짜 미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곡식을 터는 그 장소가 넓고 눈에 띄니까 그곳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했고,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를 만드는 집안 옆에 구석에 있는 곳에 가서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일 좀 하래요. 그랬더니 나 못합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이 바위에다가 국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국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 장소에다가 여호와 샬롬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된 징조를 보여줬다. 여호와 샬롬, 바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 근심과 두려움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적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좀 편안하지요. 또 건강이 있으면 편안하지요.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면 편안하지요. 사업이 자녀가 잘 되면 편안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이 있다면 주님과의 평안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평안이요 바로 내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인, 외적인,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내적, 외적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문화적인 평안, 물질적 인간관계 이런 문화적 평안, 영적 평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알을 평안은 뭐냐면 객관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주관적 평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ith peace입니다. God with peace란 객관적 평화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 주님이 소유한 God with peace,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화, 이거는 객관적 평화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어줄 수 있는 God with peace, 그거를 주관적 평화, God of peace, 내 평화가 되어질 때, 그 평화가 접속되어질 때, 주님의 평안과 연결되어질 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우고, 아니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로마서 5장 1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제자들도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집을 내가 예배하러 가노라, 14장 1절 2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네 집을, 영원한 집을, 근심 없는 집을 만들어 간다. 다시 오겠다. 와서 영접하면 너희도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준다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동으로 갈지 서으로 갈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아니 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그럴 때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길이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다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어떤 위대한 인간도 주님과의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내가 주노라. God with peace,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럴 때 그 평화가 내 평안으로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선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22장으로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성소 같은 복음이에요. 아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옥처럼 다 전체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소개하는 성소라면, 지성소가 있다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유훈 같이 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로 하는 13장, 14장, 15장, 17장 말씀 중에 또 그 중에 가장 엑기스, 바로 14장은 지성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 아니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3번 부인하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일도 벌입니다.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요.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좀 더 진리를 바르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보혜사, 똑같은 영이 너에게 오는데, 더 나아가 내가 천국까지 만들러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는 이런, 이전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누구든지 이곳에 나를 너희들 3절에 보면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은 인간이 갈 수 없는 나라이고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주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나 있는 곳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 곁에 우리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만큼 배짱이 있고 이만큼 복의 재산을
너에게 주는데 너무 나 없다고, 내가 죽는다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가장 큰 도시였던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휘장을 찢어놓듯이,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찢어놓듯이 육체로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에 보점으로 din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데 이걸 폐하셨대요. 율법을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안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교회도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트 출신의 선교사로 인도로 가는 길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잘 준비돼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교사 가서 인도를 잘 배워서 인도를 선교해야지.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배에 편지가 하나 막 도착한 게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누구의 편지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곁에 친한 친구 신령한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본 아들이, 귀한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했기에 편지를 하나 띄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사람에게 화가 너무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쭉 내용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교사 가는 거 축하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아직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덜 됐다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다 준비됐다, 엘리트다, 공부도 했다, 나는 집안도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내가 인도 가서 인도어만 배우면 멋지게 펼치리라. 그런데 신령한 목사님이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배 밑에 있다가 배 위에 올라와서 화가 나서 계속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았을까? 라고 분석에 들어가보니까 진짜 못 받았어요. 자의적으로, 자원적으로 자기가 가진만 자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했던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지식, 경험,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만한 오만 덩어리를 납작 엎드려서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주여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 제목 하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내적인 평화, 주님 주신 평화가 압도되고 주장되었을 때 그는 귀한 인물로 인도 선교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평안과 하나님의 길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이 이룰 수 없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되었을 때라고 죄인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도 하심을 받았으니 더러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났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의 의에 그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의로 받았기에 화목됐고,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화평의 길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평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늘 믿음으로 연결될 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을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육체로 한정된 몸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이 땅에 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함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계사가 한 분 계십니다. 돈을 잘 계산하고 회사의 모든 일을 돈 관리를 하다 보니 회계사에 시험을 봐서 되죠. 시험 어렵습니다. 그분이 성도의 재산 목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가난해, 월세방이야, 나는 능력도 없어, 예쁘지도 않아, 이런 성도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의 재산 목록이 너무 많대요. 첫째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그분은 근거로 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재산 목록 1호 영생. 두 번째로 크고 아름다운 집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더라도 영원한 집, 그 집이 뭐예요?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진짜 평화의 도시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주시려고 눈물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맨션을 주 예수 때문에 주셨기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집. 내 장막이 끝나면 내가 거할 곳, 그 이때 재산 목록 2호라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영원한 천국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자 몇 분은 좀 반대하겠죠.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는 아닌데요.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일곱째, 건강한 부모,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덟째, 진실하고 변화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11번째, 주님은 영광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만 보는 것 같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산 목록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지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비게 또 창설자 도스토로스는 몇 가지 예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편안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체인 예화를 듭니다. 체인이 있잖아요. 이거 자전거에 체인이 있듯 이 체인이 연결되는 체인 예화처럼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원래요 심판에 이를 자는 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에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의 본점은 아직 안 갔지만 지점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의의 깃발, 평강의 깃발, 희락의 깃발이 주님 계신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연결 안 되면 의의가 없어요. 주님의 의로 살아가지 않아. 주님의 희락으로 살아가. 기쁨이 충만하다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평강. 야, 이거 내가 지금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시험을 인하여 금심으로 기도로 바꿀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 금심이 변해 찬양하자. 이 시험이 변해요. 기도가 되었다.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펜내화합니다. 우리가 펜이 뭐예요? 누가 선물을 줘 성경책에다가 펜을 주면 성경책과 펜과 함께 둘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자에게 바로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냐? 아들이 예수가 있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이 오더라도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악수예화가 있잖아요. 왜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아무것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주는 만유보다 크시기에 우리를 한번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칼빈 말대로 성도의 견으로 오른쪽으로 꽉 붙잡아 준 것은 영생을 빼앗을 갈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환경이, 시험이, 시련이, 환난이 다가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종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크게 넓혀서 증폭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너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 평안, 가도 피스. 내가 누리는 평화가 어떤 사람은 평화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충만한 평안을 누린대요. 문화적 평안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적 평안이 뭐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평안. 나라 민족에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신 평안, 내면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이 당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가 막 압제하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고 카타콤에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자밥이 되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네 마음속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것에 대해서 계속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할시라.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지금 떠나간 것 때문에 나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라요. 나를 가까이 모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내가 가지만 내 아버지는 크시니라.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없다고 너희를 보호 안 해준다? 아니,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축도할 때마다 지켜주심의 복, 샬롬의 복, 보호하심의 복,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예배로 가까이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내 마음속에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29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 전에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핍박당하고 상처당하고 고난당하고 찢기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거 금심하지 말라, 천국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믿음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제가 안 써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딱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기쁨을, 소망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모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 수단으로, 믿음 방법으로, 나 불안해, 나 근심이 있어, 자꾸 사단과 귀신의 말을 하지 말고 주 예수 믿습니다. 그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어제나 동일하신 주여, 내게 주셨던 세상에 없는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모함받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지만 그 모함 앞에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게 쳐놓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됐어요. 사자굴이 뭡니까? 평화의 굴이 되었고 평화의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그 황제가 다니엘 죽었냐? 잠도 그 사람도 못 자고 가서 아침 일찍 가보니까 다니엘이 편안히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반대자는 다 집어넣어서 죽여라. 뼈까지 다 으깨 사자들이 먹었더라 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더 높이는, 증폭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바벨론 땅까지 다니엘을 통하여 그 어려운 죽음의 앞에 사자마비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도 이 다니엘이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잠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 평강이 증폭되는데 이 땅에 세상의 임금이 활동할 때가 나와 관계되지 않게,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 그 마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평강을 주려고 가는 것이지, 자원적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의 임금이 가룟 유다를 사용할 수 있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 마귀가 그게 귀신을, 영을 불어넣어서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고 예수를 버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30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에 알게 함이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면 여호와 살롬으로 나타나고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고 만군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커집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부정한 자라 가까이 나갔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능력이 나가서 11년 혈류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냐? 엎드려질 때 어떻게 해요? 따라! 네 믿음이 구원받았니라. 편안히 갈라. 샬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역사를 익히고 평안까지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계에 떠오르는 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데, 푸치니카 작곡한 나비분에서 주인공이 되고 계속 주인공이 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탈리아 공부하면서 내가 왜 안 뜨는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쌍꺼풀을 수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그 배역을 맡겼을 때 포기하고
포기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쌍꺼풀 수술에 1인자가 많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고 그 주에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쌍꺼풀 수술 너무 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몰라본대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머니 저는 이거 안 알렸더니 어머니가 난리칩니다. 인맥을 통해서 너 1년 걸릴 거를 내가 해놨는데 너 왜 그러냐, 너 쌍꺼풀 수술하면 돈 없으면 내가 대줄게 까지 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역을 맡았는데 그곳에 왔던 사람이 일본계가 맡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 다 쌍꺼풀을 해가지고 이 원시적인 아시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낼 방법이 없대요. 이 여자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주연을 다음에는 네가 맡아라. 갑자기 보조했던 사람이 주연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순수하게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유명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한 가지 그냥 순종한 거예요. 들려오는 수에 순종한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보다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13절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근심 있는 거 알아요. 두려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처방이 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일용할 양식 플러스 근심의 문제, 두려움 문제 무엇인지 구하든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시행해 주리라. 기도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초월절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하나가 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인데 이 사람 이곳을 작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레스 스포트 변호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회계 재정 집사로 일하고 무디와 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살 난 아들이 딸 4대 아들 하나인데 죽고 말아요. 그리고 시카고 화재가 나서 재산이 다 타버립니다. 연중 너무 시련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무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먼저 어떻게 하면 딸 넷과 함께 부인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화물차와 충돌해서 절반이 죽고 말아요. 그때 엄마만 살고 딸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데리러 가는 그 길에 여기서 충돌한 이 지역입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스태포드 변호사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하다가 조용히 평안을 찾습니다. 그때 작곡한 내용이 413장 1절만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413장.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최근에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을 받아가지고
둘은 사경을 헤매다가 낳고 남편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깨어나서 남편의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암학실까지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분은 가서 유언까지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근심에 눌려서 편안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이 찬양을 몇 번 부르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의의 가운데 평안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기로에 노저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평안이 그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 대지 2천만에 가니까 그 동네가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벌써 세상을 이겼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세상에 오는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이김을 준 주님이 있기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이겼다고 있죠. 아이고 그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나는 편안하지만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어느 때 모르고 인간적 관점으로는 난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 잘 돼서 편안하다. 이거는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예배 속에 누리고 기도 속에 누릴 때만이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고정시켜뒀더니 평강으로 지켜주심이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중평강이 있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평강의 담으로, 평강의 됨으로 지켜. 야곱도요, 인생이 잘된 줄 알았어요. 막 돈을 벌어서 재산을 갖고 오는데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 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쌍둥이 죽이려 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형도 건드리지 못했고 또 외삼촌 라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장소를 창세기 31장 49절에 그 이름을 갈렙이라 불렀더라. 갈렙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와 평화를 이루고 분이엘, 하나님이 은혜의 해가 이곳에 떴도다. 그래서 점점 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에게 건축 권장할 때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열왕기하 6장 7절에 심심당부합니다. 소리를 내지 말래요. 교회는 소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리를 내도 도레미파 솔라시 레까지 서로가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지적을 하더라도 도레까지 가야 되는데 화가 나 분노해서 지적하면 여기는 뭐가 같으냐면요,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지옥불을 끄집어내는 현장이 이루어지기에 이게 주변에 더 상처를 이루어집니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소리, 믿음의 소리, 이 소리, 또 교회 안의 소리를 내도 작은 소리, 사랑의 소리만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이기적 삶을 예수 믿는 삶이 살지 말라 하면서 팔복에 올라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너만 복이 있다 하지 말고 세상 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라 라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뭘 어떻게 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에게 화목케 하시고, 주님 때문에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이유는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불쏘시개가 되어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분노가 이기적인 게 이게 주장하지 말고 그 특징은 입에 감사가 늘 달고 다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웃에게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돌무덤이란 에스라고 부르는 역사가 여호수아 22장 30살에 지명 이름이 에스입니다. 이 지명이 생겨진 이유가 뭐냐면 아니 12지파가 열심히 가나안 땅 다 정복했어. 그리고 2지파 반이 요단강의 저쪽편에 땅을 먼저 분배받았지만 남자들이 와서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했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승리했어. 어느 정도 승리했어. 기뻐요. 그런데 가는 길에 2지파 반이 요단강 도편에 돌무덤을 쌓았어. 그것 때문에 루머가 막 퍼졌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예배하고 여기다가 제단 쌓기 원해서 분열하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던 8지파 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진멸하자. 이게 좋은 일이 있더니 저것들 정신 또 못 차리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누가 창의적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면 진상조사당을 잘 세워서 가서 들어보자. 잘 들어봤더니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손들이 잊어버릴까봐 돌무덤을 쌓은 것이지 다른 이유 전혀 없다. 오해입니다. 곡해입니다. 그 저변, 그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야 저놈도 잘난 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한몸 됐던 사람과 싸움 대판 벌일 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소를 에스라 불렀더라. 증거의 돌. 이것이 우리 모든 지파가 한 지파다. 증거의 돌로 이렇게 세워졌고 이 평화를 깨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진상조사를 잘해서 은혜로 모든 일을 마감을 적기에 대량 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산에 가면 김제교회가 있습니다. 이자익과 조덕삼이란 부자가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은 합동청 총회장으로 3번 했는데 마부 노예입니다. 조덕삼은 큰 부자인데 어느 날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장로를 피택했는데 이 마부가 이게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 뒤집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감하게 조덕삼 이분은 내려놓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을 도리어 공부를 시켜서 이 총회장 3번까지 할 수 있는 귀한 인물로 키웠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바로 조덕성 장로님입니다. 김제 금산교회 가면 지금도 이렇게 기용관으로 세웠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의회와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독은 뭡니까? 용서 못하는 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용서 못하면 마음의 독이에요. 용서는 뭐 같으냐면 집안의 창문과 같아요. 창문이 없으면 집안에 사는 자 나중에는 공기가 나빠서 결국 폐병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도 환기를 조금씩 시켜야 이게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용서는, 이해는 우리의 건강한 교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뭐가 같다냐? 바로 독약을 치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 안에 평강에 증폭되어지고 열매를 맺히고 피스메이커로 늘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고, 그렇게 살 때 평화가 더욱더 증폭되어 가정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